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제22장 13절에서 2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 약속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십니다. 선포하게 하십니다. 저는 평생 목사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면서 본이 되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만, 그러나 저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일생에 천직으로 알고 잘 감당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선포한 말씀대로 제가 혹 살지 못하더라도 강단에서는 정답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위치에 있지만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목사와 평신도가 하나님 앞에서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내게 주신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할만 다른 거고요. 또 사명만 다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바른 말씀이 저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겁니다. 목사님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목사님들의 영성이 올바르고 건강해야 성도들이 제대로 된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일도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강단이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천국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지옥도 얘기하고 또 축복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도 제대로 공의도 선포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성경적인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아람 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아합을 징계하고 심판하실 결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합 왕과 유다 여호사밧 왕이 동맹해서 아람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좀 물어보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 400명이 아합에게, 아합이 듣기 좋은 말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짓 예언이죠. 그 중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행위 예언을 하면서 소위 아부성 예언을 쏟아놓습니다. 행위 예언을 통해서. 그렇게 지나가고 그저 전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호사밧이 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는 평소에 아합 왕에게 길한 예언을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삐딱하게 틀어져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바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미가야의 사명이요 또 그의 고민이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했던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미가야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세요. 가셔서 승리를 얻으십시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미가의 선지자 예언이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런데 여기는 뼈가 있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조소하고 조롱하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합이 알아차려요. 저거 봐라. 나한테 저렇게 삐딱하게 예언할 줄 알았다. 그러면서 미가야를 책망합니다. 미가야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아합 왕에게 전해주는 거죠. 19절 이하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누가 아합을 길르앗 라못에 가서 죽게 할꼬 하나님이 아합을 죽일 궁리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방도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그래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서 아합을 꾀겠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전쟁에 출전해서 거기서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전쟁에서 죽도록 만들겠습니다. 거짓 영. 그러니까 미가야 외에 아합이 의지했던 400명의 선지자들은 거짓 영에 붙들려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을 보내서 아합에게 길한 예언을 하게 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대로 전쟁에 출전해서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을 죽이는 거죠. 아합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전쟁에 출전하라고 부추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아까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 가운데서 아주 적극적으로 행위 예언을 했던 시드기야가 갑자기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막 나무랍니다. 26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옥에 가두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그를 아주 고통스럽게 옥에 가둬놓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미가야 선지자가 한마디 덧붙이죠.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백성들 앞에서 왕이 그 전쟁에 출전하면 절대로 평안히 돌아올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평안히 돌아올 것 같으면 나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하셨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 또 거짓 메시지,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여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신앙은 지정의지적으로 균형 잡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진정 주시고 싶은 것이 복음이고, 복음을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이제 응답하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실 삶을 하나님 우선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분위기, 그 다음에 무슨 엄청난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어떤 성령 사역, 이것들이 성령의 사역이 아니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뭔가 왜곡되어 있는 신앙입니다.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순종을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죠. 올바른 메시지가 교회 강단을 통해 선포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좋은 동역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올바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일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